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5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참 가슴 아픈 제목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라는 제목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자, 본문은요, 산헤드린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장로들이 모여서 그 만들어진 대표 단체?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표 단체쯤 됩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송치한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 그 신문하는 장면의 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말씀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에게 이송된 예수님이 계시는데 질문 두 개를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는데 첫 번째 신문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신문은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왜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신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을 느끼죠. 어떤 긴장감이냐면 본디오 빌라도가요, 총독의 자격으로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로마 정부에서 만약에 이것을 로마 정부의 반역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 십자가로 처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할 때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어쨌든 자기 정부가 세워지고 그 정부가 대제국이어서 너무 큰 거예요. 이제 이 너무 크니까 그 각각의 부분들을 모두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지역에서 왕도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왕에게서 또 나눠가지고 또 분봉 왕도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좀 시끄럽거나 아니면 직접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총독을 직접 파견해서 다스리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이들에게 자치권을 어느 정도는 허락했다고 해도 자기의 정부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대항하는 어떤 세력들이 자라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했을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제국의 위엄을 지키거나 자기들의 통치를 확보하고 특별히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총독으로 부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땅을 다스리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라는 잡혀온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목적과 그 다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는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 또 그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그 대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정에 가보면요, 법정에 가보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할 때는요, 판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충의 내용들을 쭉 다 보고 내용 상황을 다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만 점검하고 넘어가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뭐 검사가 처음에 막 이게 조사하고 신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하는 이 내용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적인 근거를 자기가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안 맞겠습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죠? 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그 다음에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것은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네 이름이 누구냐? 당신은 이름이 땅땅땅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충 의미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적이 아니었던 걸로 빌라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밝힌 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지금 종교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자,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자, 정치적인 지도자로 왔으면요, 그러면 누구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무리와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하수인으로 쓸 수밖에 없냐면 열심당원들, 누구보다 열심히여서 목숨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왔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지금 척을 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힘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힘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버린다면 당연히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깎아내리고 신앙적으로 회복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가라.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은 안 된다. 외식하지 말아라. 오히려 정치적인 색깔을 버리고 너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라 라고 얘기하는 계속된 지적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 때문에 불편했고, 자기들이 가진 힘을 오히려 더 깎아내리는 결과를 만들게 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이 반역을 일으키는 수장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어떤 행보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발하는 무리들의 주장과는 달리 죄가 없는 분임을 알고 있다라고 여러 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라도의 두 번째 신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우리가 왕을 삼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왕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거짓 증언을 붙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종교적인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으시면서도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당연히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대답과는 다르게 그 많은 공격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빌라도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문을 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지금 듣고 있기는 한 거냐? 이런 말이죠. 왜 도대체 변론하지 않냐?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의 말과 빌라도의 말에 일치함과고 그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요,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사야서에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요? 600년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나 풍채나 얼굴은 어땠을 거라고요? 뭐 그다지 그냥 막 잘생긴 편에 속하진 않았다. 뭐 직접 이 자리에 서서 욕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그랬단 말이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이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그는요 우리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그가 끌려가서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미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나 때문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약의 성취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구약이란 뭘 의미하느냐?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죽의 옷을 지어 입어야 했는데 그때 희생해야 됐던 짐승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죽지 않으면 아담이 지은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죽인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제물이 필요하다. 네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부라도 드릴 만한 신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미리 순양을 준비했고 그 순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아들을 살리고 내 아들을 살려내고 그 순양을 대신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이런 말입니다. 그때 죽은 그 순양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우리고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이스라엘을 지키는 문설주에 발리는 그 피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죄와 저주,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양이 죽어야 했고 그 죽은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설주에 발리는 그 양이 힘껏 버티면서 나는 죽지 않겠다, 그러고 도망다니고 그런다고 안 죽겠습니까? 죽었겠죠. 또 있습니다. 광야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생수를 낸 반석이 되셔야 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몸을 찢지 않으면 그 몸에서 보혈이 흘러나오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광야에서 그대로 목말라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야 결국 보혈이 흘러나오고 그 생수를 마셔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이 되셔야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자기를 공격하는 군중 앞에 서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살릴 원대한 꿈을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보도 모른 채 마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 명절이 되면 총독은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두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흉악한 살인자인 이 사람 가면 큰일 나는데 누가 죽을지 지금 몰라요.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바의 뜻은요, 당시 언어로 아무개라는 뜻입니다. 아무개. 근데 이게 바라바라는 이름이 있었는지, 아니면 살인자 중 흉악한 그 범죄자 중에 아무라도 그냥 내가 막 놓아줘도 좋아? 예수님 대신? 이라고 얘기했던 것인지 정확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살인자인 바라바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살인자가 어떤 살인자고 누구를 죽였든, 아니 아무리 위험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면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억울한 무고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일부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 옳은 사람에게 이미 옳은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게 꿈이 많이 힘들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벌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이것도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에 굉장히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은 빌라도의 이 권유를 무시하고 군중을 선동하면서 살인자인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란을 떨면서 한꺼번에 막 집단 행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라도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누가 나빠요? 빌라도가 제일 나빠요? 빌라도가 나빠요? 누가 나빠요? 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세요? 누가 제일 나빠요?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지금 현재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제일 나쁘죠. 그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이 자기는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고난을 주고 죽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니,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면 자기는 안 하려고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노력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한 내용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억울해도 침묵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당한 일이 난 너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만 그저 속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것이 정당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나라도 얘기를 해야만 결국 내가 내 무죄를 증명해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할 리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말이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의 우리들은 그런 요란한 방법을 피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네가 스스로 갚지 말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대하여 잠잠하고 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란한 방법으로 일을 키우는 것보다 우선해서 내 신앙을 먼저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그저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큰 소리로 떠든다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변호할 것이 있으면 적당한 만큼 변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먹고 살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은 말이죠. 많은 시비들은 특별한 증거들이 없고 웬만해가지고는 그냥 돌아가서 합의해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괴롭힌 죄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도.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미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목사도 웬만하면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정을 할 때가 옵니다. 물론 크게 잘못했을 때는 목사도 혼나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때는 괴롭히지 마세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 위에 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안 갚아도 되니까.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마음에 없는 죄를 짓는 것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구형할 때 자기의 양심과 정당한 법의 정의 안에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면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법의 정당한 정의 안에서 행동했다 그래도 역시 예수님은 무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양심도 지키지 않았고 법이 정한 정의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무고로 살인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살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것이 법의 정의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요, 누구나 죄를 범할 때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죄를 범하려 그러면 마음에 가책이 딱 듭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만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이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왜 사람만 그것을 느낄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숨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숨이 탁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의 분명한 증거들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가지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악인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그 양심의 지시를 따라 죄를 범하는 그 유혹을 이기고 멈춥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누구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고 맙니다.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저 사람 욕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말을 함부로 합니다. 악한 말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찔리는 것도 있는데 그걸 일부러 감추고 모르는 척합니다. 죄의 소욕이 사람이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누구나 죄의 소욕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그 죄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악한 사람은 그 유혹을 애써 부인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그저 핑계할 수 있습니다. 이거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인들이 흔히 쓰는 변명입니다. 어떤 핑계든 정당하지 않고 결국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는 아무리 좋아도 죄를 범한 것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죄를 그들은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비록 마음에 없는 죄를 짓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하나님께 분명히 벌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역시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군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못 박을까? 복잡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늘 위험을 만나거나 불안한 환경에 처하곤 합니다. 적당한 만큼은 위험하고 적당한 만큼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안정되게 살길 원하고 더 풍족하고 더 편안한 것을 누리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유혹이 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인생은 그런데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영광은 들에 핀 한 송이의 들풀의 영광보다 못하게 그저 쓰러져 버리는 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영광도 영원할 것 같은데 잠깐이고 세상이 주는 안정도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그다지 견고한 것이 못 됩니다. 그저 아주 잠깐 만족을 주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5년 동안 갖고 싶었던 스타일러를 사서 집에다가 딱 설치를 해 놓아도 그것은 한 3번 정도 써볼 때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끊임없는 청소가 남아 있습니다.
아닙니까? 많은 주부들은 식기세척기를 갖고 싶어 합니다. 식기세척기에 초벌을 씻어서 넣어야 된다면서요. 나중에는 결국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바에 내가 왜 비싼 돈을 주고 식기세척기를 샀을까? 시간이 지나면 관석이 낍니다. 그래서 그거 청소하는 것이 설거지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좋은 TV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TV를 샀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계속 TV를 봅니다. 척추가 나가고 건강이 상합니다. 배에 지방이 끼고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지 않고 결국 가족 간의 대화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TV가 등장하면서 가족들은 모두 개인주의가 되었습니다. 휴대폰 좋고 훌륭한 걸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교류를 차단했고 그것이 얼마만큼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들도 그 결과를 아실 것입니다. 게임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을 통째로 망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자동차 타봤습니다. 저도. 그거요. 처음에 탈 때는 굉장히 컴포트하고 한 번 밟으면 나가는 것이 짜릿합니다. 그런데요. 옆에 아반떼 새 차가 지나가는 거 딱 보잖아요. 그럼 저거 되게 좋아 보이는 때가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잠깐이란 말입니다. 혹시나 긁히면 돈이 다발로 들어갑니다. 부품을 갈라 그러면 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의 무게까지 나를 자꾸 짓눌러서 이걸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합니다. 좋은 옷이요? 몇 번 입으면 그것도 질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근본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마저도 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자꾸 나 일시키고요. 가사노동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지는 앉아있고 물 떠와라, 밥 달라, 반찬은 맛이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리수거 정도로 해주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꾸는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좋은 집 살고 싶어서 큰 집 좋은 집 살잖아요. 남들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청소하려면 죽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그 집이요 똑같아요. 그냥 잠자고 나가는 것. 집에 얼마나 머무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미련하면 3번 만에 끝날 그런 영광과 그 호화로움, 그 편리함들을 계속해서 요구해서 끊임없이 남편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나 스타일러 사줘, 나 스타일러 사줘, 나 스타일러 사줘. 3년을 복구. 청소기 사줘, 청소기 사줘. 그럼 맨날 내가 청소할게요.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물론 바람이야. 둘 다 가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내려놓아야 하고 세상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이용하여 세상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된다니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남자가 다른 여자도 같이 사랑한대요. 그리고 둘 다 난 다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나머지 한쪽은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세상을 선택하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을까?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광야를 살고 가나안을 차지할 때 모세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
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임무를 맡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말년에요. 이제 다 죽어가지고 이제 유언처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놓고 신앙을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기적을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고 좋은 건 다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다 받아 처먹고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고 강 저쪽에서 신들을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나을 거 다 낫고 가족도 회복될 거 다 회복되고 애들도 치료될 거 치료되고 정신도 제법 온전하게 되고 가정 환경도 서로 편해서 갈등도 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 세상에서 얻을 거 가지러 갈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중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 신앙을 떠난 자들은 어떤 종말을 맞이하고 그들은 어떤 저주 속에 살아가야 하겠는가? 여러분이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우리 가족, 우리 엘림교회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해서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유혹들, 또 많은 시험들을, 그 시험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살고 더 큰 부자를 만들고 더 유명해지게 하고 내 맘대로 살게 하겠다는 세상의 유혹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만 선택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